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아브람이 가나안 땅 네겝으로 올라와서 전에 애굽에 내려갈 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위기 속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야훼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람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람과 롯이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되어 함께 머물기에는 땅이 넉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아브람과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아브람은 롯에게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떠날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헤어지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보고 있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진우의 믿음으로 내 꿈을 펼쳐라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명문학교인 이글브룩 스쿨에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던 나는 모든 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칭찬도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왠지 허전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내게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영혼을 위한 양식의 공급이 끊어졌다. 이글브룩 스쿨은 채플 서비스가 없었다. 기숙사 생활을 했기에 교회를 가려면 누군가와 함께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또 학교 분위기가 무척 엄했다.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주지만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 스스로가 철저히 져야 하는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 정겨움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동생이 다니고 있는 카디건 마운틴 스쿨로 전학을 가기로 결정했다. 나의 전학 결정에 교장 선생님은 몹시 아쉬워하셨다. 내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셨다. 전학을 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임을 아신 후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나를 데리고 교회에 가셨다. 그러나 나는 그 결정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에 목사님의 신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진우야, 세상 풍조에 표준을 두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표준을 두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너에게도 지식과 학문과 재주와 꿈과 비전을 주실 거야.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란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나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해달라고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했었다. 나는 그 기도처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선을 이루신다고 믿고 꿈과 비전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했고 카디건 마운틴 스쿨을 향해 나아갔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뢰한 아브람에게 이전의 약속을 확인하셔서 그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그 일행은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곳은 아브람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람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애굽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족이 보호받았고 가축과 금과 은 등도 풍부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로 다할 수 없이 풍성하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떠나는 롯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은 한정된 목초지로 인해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됩니다. 아브람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것을 제시합니다. 롯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고 외적으로 보기에 좋고 유리한 조건들이 가득한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아브람을 떠납니다. 롯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적 유익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거할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유익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했던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유익을 제시하며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롯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를 기억하고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람에게 다시금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롯은 스스로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택했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티끌같이 많을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뢰한 아브람에게 이전의 약속을 확증해 주시며 확신과 위로를 주십니다. 이에 아브람은 더욱 큰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가나안 땅에 머무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으며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포기한 것에 대해 합당한 영적인 보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